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죠.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수많은 사건, 사고, 우여곡절의 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한편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울이 원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원수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라는 말은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즉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이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해 봤더니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기도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상심할 때도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전에 있던 오산 서지방에서 한 달에 2분 목사님들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하교회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졸업시켜서 각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번이 돼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때 춘절이었는데 3시간씩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제가 비번이라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마을을 산책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을 때 영국에서 오자마자 그럼에도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진짜 너 나 하나로 충분해? 그럼 너 여기 와서 사역하라고 하면 올 수 있어? 산책하는 발걸음을 뚝 멈춰버려서 너무 놀라서 주님께서 날 여기로 오라고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너 나 하나로 충분하다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너 나 하나로 충분한 거 아니야. 생각해 봤더니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아무리 목사라지만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죠. 아무리 목사라지만 번듯한 차 타고 다니고 싶죠. 아무리 목사라지만 다른 여건,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다른 여건들 다 잘 갖추고 싶죠. 그래야 주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 전에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입에 발린 고백이라는 거죠. 사탕 발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왕이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쫓겨나가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내 인생의 뒤안길에서 바라봤더니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집도 내가 일터도 내 가정도 불안하고 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역경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바라보는 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께서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표현 역시 목자의 세심한 돌봄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목자는 종종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기름은 대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위임식을 할 때, 그리고 왕이 위임식할 때 그 머리에 붓는 관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감람나무 기름을 양에게도 부어줄까요? 그것은 감람나무 기름은 총 4차례 거쳐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감람나무는 이 열매는 올리브 추리 열매는 크게 4번 추출했어요. 제1단계 처음으로 추출했을 때 돌을 예전에 이 굴레방아처럼 돼 있어요. 돌을 한 번 해서 으깨고 다니는 거예요. 돌을 하나 올려가지고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맑고 깨끗한 기름, 가장 처음에 순수한 기름이 나와요. 근데 이 기름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의 위임식을 하는데 관유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거룩의 기름이에요. 순결의 기름.
이렇게 첫 번째 짜내고 나서 돌을 하나 더 얹어요. 더 무겁게 해요. 그래서 더 무겁게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면 두 번째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게 식용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기쁨의 기름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름을 추출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짰어요. 그래서 돌을 3개를 올려요. 더 무겁게 했어요. 그러면 더 무거운 게 또 으깨진 이 올리브 추리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 기름으로는 가정용 등불을 밝히는데,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또 약품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치유의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돌 하나를 더 얹어서 마지막 끝까지 기름을 짜내요. 그랬을 때 나온 기름으로는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정결의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거고요. 이 기름으로 제사장 그리고 왕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름이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모든 말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거룩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정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름, 양에게 발라주는 그 기름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치유의 기름이에요. 지금은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바르죠. 또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바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신 구약 성경에선 포도주와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죽게 됐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즉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이에요. 세 번째로 짠 기름, 올리브 추리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감람류예요. 이 기름을 그 상처에 싸매 주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양을 세심하게 돌봐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을 때 즉시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해서 미리 기름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에게 부어주는 기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당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또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기름을 준비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때 목자들은 양에게 기름을 부어줄까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로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거친 덤불 속에 피치 못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를 입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털들이 길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처 입은 양들이 목자한테 나오는 법도 없어요. 양이 상처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광야의 거친 길을 다니고 혹은 가시 덤불 속을 다니고 와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데려다가 온 몸을 뒤집어서 털을 헤집으면서 살피는 거예요. 혹시 상처가 나 있는지 나 있지 않은지 종종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 있고 피가 흐르면 기름을 그 상처 부위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으로 다닐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 광야길에 홀로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종종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상처받으며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힘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소망조차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남모르게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한 심령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세파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그 고통과 상처 위에 부어져서 싸매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취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두 번째 이유는 양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이 새하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털 색깔도 회색이에요. 고불고불 나 있어서 자기가 싼 똥 오줌을 비롯해서 각종 덤불과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생충을 비롯해서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코파리는 양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이 코파리를 왜 코파리라고 부르냐면 양의 코 주변에서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녀요. 왜 날아다니냐면 양의 코는 촉촉하고 끈끈하잖아요. 그 코 위에 알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개를 내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코파리가 앉아가지고 그 위에다 알을 낳고 도망가요. 그럼 그 알이 촉촉하고 끈끈한 이 코에서 부화가 돼요. 그리고 애벌레가 생기죠. 근데 이 애벌레가 그 코 속으로 깊숙이 침투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뇌 속으로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양이 고통에 이 뇌 속으로 이 애벌레가 파고들면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그래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무나 바위 같은 데 자기 머리를 박아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쩌면 가려울 수도 있죠. 가시덤불 위를 사정없이 구르고 심할 경우에는 미친 듯이 날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코파리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나 양이 코파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피해도 윙윙거리면서 필사적으로 코파리가 코에 앉으려고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목자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코파리들이 날아다닐 철이 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 목자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코파리들이 날아다닐 쯤이면, 그런 괴로운 일들, 나의 대적들이 생길 때쯤이면 그런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얼굴과 코를 기름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코파리들이 접근을 못해요. 앉았다 할지라도 미끄러져요. 알을 낳았다 할지라도 유막 때문에, 기름막 때문에 알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코에 정착하지가 않아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기름에 씻겨져 내려갑니다. 지금도 사탄은 코파리처럼 믿음의 성도들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녀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탄이 접근을 안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접근을 많이 해요. 윙윙거리면서 계속 다녀요. 거룩한 사람은 사탄이 접근을 안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린 분명 주님의 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새하얗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칭의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이 더럽고 각종 오염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내가 새하얗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어도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선 여전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하지만 사탄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알을 낳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의 기름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매일 그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등불을 만들었다고 해요. 성소에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등잔대 기름을 넣는 순간, 이제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대에 한 번 기름 넣었다고 해서 이게 계속 타오릅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등잔대 기름을 공급하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줘서 성소에 빛을 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져야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즉시 빛도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지. 아니요, 지금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옛날에 충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3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아니요, 지금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돼요? 아니잖아요. 맨날 그 은혜가 타야지. 30년 전에 한번 주유했다고 해서 지금도 차가 굴러갑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맨날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우리는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쫓겨 맨발로 머리를 풀고 이렇게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과 같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기름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양의 기름을 부어주는 세 번째 이유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양들은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비벼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기생충으로 인해서 피부병, 특히 온병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양들이 온병에 걸리면 털이 빠져요. 비루먹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볼성사납게 되죠. 구약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 바로 온병을 비롯한 피부병을 앓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일단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큰일이 나죠. 그 전염병이 비벼대니까 서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전염병을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들 머리에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져 있을 때 양들이 서로 머리를 비빈다 해도 전염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힘들 것 같습니까? 성도님이 힘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제가 주저없이 성도들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왜요? 목사는 교회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는 것,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은 삶의 전선에 나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후 3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새 속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오염되기가 쉬워요.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기가 쉽습니까? 세속의 문명, 세속 문화에 물들기 쉽고요. 세속의 욕심, 세상을 향한 탐욕, 그것에 내 신앙이 오염되기가 쉬워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 세상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접받고 그것으로 존중받고 세상 것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러는 게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내가 오염되기가 쉽다고요. 물들기 쉽다고요. 세속화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세속화로부터 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된다면 부정이 나와 접촉할 때 내가 그 부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거룩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기름으로 충만해요. 이 양은 기름이 없어요. 이 양은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 양은 오염돼 있어요. 이 양은 기름이 있어요. 그럼 둘이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양에 있는 균이 이 양에게 침투할까요? 아니면 이 양에게 발라져 있는 기름 때문에 이 양이 치유함 받을까요? 이 양에게 발라져 있는 기름 때문에 이 양이 치유함 받는 거예요. 부딪히면 기름은 상처를 소독한다고 그랬죠.
상처를 치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에게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이 감염된 양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양에게 발라져 있는 기름이 이 양에게로 옮겨져 가지고 이 양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요. 즉시.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시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함을 부정시켜서 예수님이 진 밖으로 나가야 됐는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졌을 때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의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레위기에 의하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왜 이 여인이 조용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유출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이면 안 돼요. 마치 나병 환자 돌 던지는 만큼 있어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나병 환자의 책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유출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온 건 그 자체로서 죄악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 부정시키는 거잖아.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밝혀지면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를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해졌어요? 아니요.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나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살려주신 거예요. 병도 고쳐주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하게 만든 거예요. 정함과 부정이 만났을 때 구약의 법에 의하면 부정이 정함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멀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정과 부정이 만나면 정함이 부정을 정복해버려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기름이에요. 기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상징하는 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전염병이 걸린 양이 서로 머리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이 이 양에게, 기름 부음 받은 양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양의 기름 때문에 전염병 있던 양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으면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오염에 여러분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함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탓, 아내 탓 할 필요 없어요. 부모 탓, 자녀 탓 할 필요 없습니다. 형제 탓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 가정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부딪히잖아요, 서로. 내 가정이 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정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 어떻게 목사보다 적다고 하겠습니까?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기름으로 충만해야죠. 기름 부음 받아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그 터전에 나가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그곳을 정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네 번째 이유는 양들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예요. 짝짓기철이 되면 순양들 사이에 암양을 차지하기 위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순양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컬한 건요, 맹수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지들끼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참 희한하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양들은 종종 중상을 입어요. 심지어는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짝짓기 철이 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줘요. 순양들의 머리 위에. 그러면 순양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머리를 딱 부딪히죠. 그럼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다가 미끄러져 버리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결국 싸움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피해도 없고 화평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양 같다고 하셨는가? 진짜 양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양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사탄하고는 안 싸우면서 교인들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 서로 상처를 받아요. 다시 일어나기 힘든 믿음의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영영 교회를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영적 사망이 언제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 위에 흘러 넘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움이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둘 다 성령이 없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편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움이 안 돼요. 도리어 부딪혔다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정화돼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엔 화평이 있고요, 화목이 있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다툼과 싸움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화평과 화목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 천국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상처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함받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 내 삶에 다가오는 역경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모든 것이 풀려지며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사랑과 행복, 감사, 평안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